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찬찬히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실수하기가 쉬운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월등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손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민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고 다 죽어야 될 대상이고 자기네만 축복받은 자라는 이런 월등적인 개인주의가 있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볼 적에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부정한 자와 함께 스치기만 하더라도 그 부정이 없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정한 자와 함께 먹고 마시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온 사람이 저렇게 부정한 자에 대해서 부정함이 옮아가지고 부정한 자가 되는데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는 식의 말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필요 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들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저들 다 지옥 자식이야. 이렇게 극단주의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언어를 한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개인주의적 이 언어가 많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율법의 가장 기초입니다. 근데 과연 죄를 짓고 살지 않아야 복을 받는다는 게 율법이었을까? 이제 저녁 시간에 나와요.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잘못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죄를 안 짓고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짓는 자들을 다 배척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배척하는 거예요. 교회에 저거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배척해 버립니다. 이게 큰 개인주의고 극단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는 누구냐? 날마다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병원 의사로 표현했는데 건강할 땐 병원 안 가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병이 걸렸을 때는 언제나 가야 돼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듯이.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니까 언제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안 짓고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극단주의들이 어떤지 알아요? 자기 죄 짓고 살지 않는다. 죄 안 짓는다 그래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목사도 실수하고 죄 짓다가 많아요. 그런데 죄를 안 짓는다고 단정을 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 다 이렇게 정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극단주의 이 교단에서는 죄를 지으면 목사를 아주 파직시켜버리는, 뭐 조금 이단 쪽에 자기가 안 맞으면 그냥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이런 게 지금 교단에서도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은 그 넓게는 안 가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이 어떤 것이냐? 빌립보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이것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네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이렇게 못하면은 다 밑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면 할례 받지 않은 것은 아주 저건 잘못된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고, 히브리인이 아니면은 다 죄인으로 보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무조건 다 이건 잘못된 부정한 자로 보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는 걸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개인주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이런 개인주의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주의는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정죄해버려요. 자기가 정한 법의 틀에 틀리면은 다 정죄해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 생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개인주의들이에요. 이것은 단체보다도 개인의 의의 가치를 부여해서 결국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곳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의 가치성을 우월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가 돼요. 누구는 주일을 빠지고 온전히 안 지키고, 누구는 새벽기도 나왔고, 누구는 안 나오고, 나는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수요일날도 오고 다 오는데 안 오는 사람들 보면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누군도 11절 잘하는데 안 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왜 안 할까? 뭐 이런 식에 대한 판기와 판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도 개인주의에 속한 거예요. 그런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목사도 개인주의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11조 안 하면 교인이 아니다.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교인이에요. 그 문제는 그 사람에 관계된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서 11조 안 했다고 지옥 가요? 11절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지 11조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은 옛날에 구원표를 만드는 천주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게 이해하기가 여러분이 쉬워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면 자기도 모르게 다 개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주의는 사회적이나 단체의 유익보다는 자기 개인의 가치관에 굉장히 우선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치관에.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바로 이 개인주의 사람이 또 나와요. 바리새인 말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했는데 두 아들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두 아들을 비유하는 가운데 이제 큰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었냐? 누가복음 1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작은 아들이 왔을 때 밖에서 다 허랑방탕하게 살던 작은 아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줘요. 이 사실을 본 큰 아들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초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우리 딸 둘이 있을 때 기억이 애들이 나려나 모르겠어요. 한 아이에게 이걸 사다가 줬어요. 뭘 하나를 사다가 줬어요. 그러니까 왜 얘만 주냐? 왜 나는 안 주냐? 개인주의죠. 이게 나와요. 왜 얘만 주냐? 왜 내 건 안 사주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럼 좋다. 너를 안 사주고 얘만 주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준애한테 도로 달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얘한테 주지 말고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떨까?
자, 판단해라.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냥 주는 게 좋겠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도 모르게 평가가 나와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평가예요. 왜 저런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고 은혜 받는다고 하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난 정말 뭐 철저하게 지키고 난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런가. 그래서 스스로 실망에 빠질 때도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이 관계가 이 큰아들 관계예요. 큰아들은 굉장히 자기는 뭐 하나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를 섬기면서 어김이 없거늘, 자기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같이 온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베풀어 주느냐라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얻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상대적 기쁨이에요.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굉장한 이기주의죠. 이기주의하고 개인주의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런 발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조차도 결국은 이 개인주의가 어떠냐 그러면 구원받는데 저런 사람이 무슨 구원받아? 주일도 자주 빠지는데 무슨 구원받아? 이렇게 극단으로 나와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믿으면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왜 그러냐고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런 게 무슨 구원받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 막 나와요. 구원은 아무나 받나?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런 건 못 들어가. 아무리 왜 저건 못 들어가. 이런 극단.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 문제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나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는요 전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권인데 이 작은 아들은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냐. 참 이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가.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 개인주의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기도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11절 이하의 말씀만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요. 나에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개인주의가 또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은 성경에 나온 이 구절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가르칠 때가 있어요.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그 개인주의가 됩니다. 그게.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갖다가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러나 이 개인주의적이 어디서 오냐면 율법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라는 단체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주기도의 핵심은 개인 기도의 중심이 아니고 단체를 위한 것이 주제예요. 단체를 위해서 구하라. 단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마실 때도 내가 먹을 게 없어요. 나 먹을 거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누군가 먹을 거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구할 때 내 것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단체를 위해서 했을 때 내 것을 도움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 오늘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의인들은요 죄 안 짓고 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하고 틀려요. 우린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자로 어디서 구원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서 말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가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메시아를 왜 기다리냐? 이게 문제가 되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린 구원 받으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기록된 대로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미 자기들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메시아고, 그런데 그게 언제 난 얘기예요 지금? 왜 그걸 빨리 안 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이들의 사상이 바뀌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엄청난 개인주의 사상이 그대로 전복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하고는 틀린 거죠. 많이 이게 관계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냐? 이것도 양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세상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대표적인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잘못된 교단에서는 조금, 전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교리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이 신본주의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이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날 여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나와요. 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아니 16절에는.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요.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성경은 안 맞을 수가 없죠. 다 맞는 건데 우리가 해석을 못하는 거죠. 여기서 왜 세상을 사랑했느냐? 그러면은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봐요. 아버지 입장에서 세상은 타락한 곳이에요. 이 타락한 곳을 다 싸그리 멸망시켜 버렸을 때가 노아 홍수 때예요. 노아 홍수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민족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는 게 돼버렸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타락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타락된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뒀어요. 무엇 때문이죠? 둘째 아들 때문이에요. 구원받을 그들 때문에 세상을 놔두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은 악한 자에 속했지만 왜 세상을 사랑하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 문제에 대해 핵심을 두고 기록한 것이고, 요한 1서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기록한 건가를 우리가 봐야 최종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세상에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여전히 살면서 죄가 있어요. 우리가 빨리 천국 가면은 죄를 덜 짓 것 같은데 빨리 안 가고 세상에 여전히 있으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도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성장될 때까지, 우리가 더 성장되고 성장일 때까지 세상을 내버려둬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 하나님의 시간이 딱 끝났을 때는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다 체질이 녹아서 없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믿는 자들은 어디냐? 다 올라가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어디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자, 이렇게 마지막 최종적인 시간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지. 한쪽을 때문에 극단으로 세상 쪽으로 잘못해서 뭐 이렇게 하면 전부 이단이고 잘못됐고 막 이런 식으로 매도시키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개인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안 맞은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와 우리가 안 맞으면 감리교 쪽에서 우리가 이단이고 장로교 쪽에서는 감리교가 이단이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다 합하다고 막 다 합하다 보니까 취급도 안 하는 기장 측들하고도 같이 다 합해가지고 기장 측에서는 동성연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막 돼가지고 그 안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동성연애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하고 같은 노선을 장로교하고 가기는 매우 어려운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게 기장측이에요. 그런데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 차후의 문제, 다음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슬피며 어두운 곳으로 갈 것이냐, 영광의 안으로 갈 것이냐, 또 부활의 자체에도 영광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어떤 부활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장되는 거지. 이것이 없이 사람이 딱 결정이 됐다면 극단적으로 문제가 뭐 크게 될 것이 없어요.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다 똑같은 거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세상에 있는 걸 좋아하거나 뭐하면은 그러니까 텔레비 보면은 마귀, 영화관 가도 마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 스포츠 좋아해도 마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막 환호성 치면은 그거 마귀, 올림픽 자체가 그거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극단주의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극단. 다음에 죄에 대한 극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것까지만 본 거예요. 요것까지만 해석해가지고 죄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야 돼. 마귀 귀신.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극단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는데 이건 왜 거기다 안 붙이고 죄진자 자꾸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극단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엄청나게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두 극단이에요. 세상적인 극단, 죄에 대한 극단. 이게 무슨 복음 같은데 이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건. 자, 그러면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 받았죠, 여러분이? 그럼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죄를 기억하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또 극단주의들이 또 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봐야 구원받는다고. 이것도 극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요, 오늘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찬송가에 나온 대로 죄인 부르실 때 나로라 하소서. 어떤 사람 우리 집에서 그 노래 맨날 해요. 나 죄인인가 봐요. 그래서 죄인 부르실 때. 자, 그런데 우린 구원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고서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데 죄인을 또 부를까요? 죄인이라고 부를까요? 야, 죄인아 이리 와. 죄인아 이리 와. 이러면서 죄인 부를까요? 이 부르면은 또 달라요. 오늘의 핵심이 이겁니다. 구원 받은 자를 다시 너 지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죄지니까 너 죄인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 돼요. 우리 죄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고 다 끝났다 그러는데 예수님 거짓말한 게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 여전히 죄 짓고 죄 졌고 죄인 부른다 그러는 부름심는다 뭘 다 끝났다 그래요. 그럼 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이런 반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구원론을 갖다가 완전히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온전히 신앙을 이루어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극단
아주 상극단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그래서 다 구원받았다는 거. 너 같은 사람들이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교단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이상한 교단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이단 쪽에는 더 그것이 강력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따르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름은 죄인을 부르시지 않아요. 언제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죄인을 부르세요.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자들을, 의롭게 칭한 자들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부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죄인을 부르는데 의인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할 거예요. 의인을 부를 때가 있고 죄인을 부를 때가 있어요. 죄인을 부르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고, 의인을 부르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부르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도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 내가 그냥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 또 뭔 일을 택하시기 위해서. 이 뜻이 에클레시아라고 교회의 단어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오늘 부르신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는 팔복이 나옵니다. 5장에는 팔복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가 병합돼서 팔복을 만들었어요. 마태는. 그런데 이 핵심 구절을 딱 압축해 가지고서 나온 것이 누가가 쓴 거에서는 누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위해서 사람들이 너에게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복에 있는 이 말씀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는데 어떤 자를 부르냐가 이제 기록된 거죠. 이걸 누가는 세 가지를 딱 압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쉽게 누가복음은 사람과의 연결된 관계법을 더 자세하게 설교하기 위해 한 것이고, 마태는 하나님의 왕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처럼 떨어지는가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기록이 하나는 왕의 기록이고 하나는 사람에 대한 관계성 기록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그럼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면은, 먼저 가난한 자를 불렀는데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마태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자, 요게 틀려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은 사람의 영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영이 가난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다른 것 쓸데없는 것이 없이 다 비워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영적 거리지만은 영적 거래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비워졌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은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영이, 방언이. 그래서 방언기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영적 충만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방언기도는 모두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방언기도 해주는 건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답시고 뭐 안수할 때 옆에서 같이 방언해주고 목사가 기도할 때 서로 옆에서 기도해 준다고 방언하고 막 그거 다 엉터리예요. 성경에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 기도가 유일무이하게 개인의 영이 기도할 수 있는 게 방언인데, 이 방언이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사랑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패인다는 거예요. 사랑만 남고.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여기는 영이 가난한 자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던 이 영적인 것까지도 다 비워져야 돼요. 이게 다 비워져야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여기 딱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방언기들 많이 해 영적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여기서 딱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방언 많이 해서 영적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과 방언은 많이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이 말씀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권위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권위예요. 그 권위가 우리 인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표현되는 거예요. 나라의 권위가. 그러나 방언 기도는 그냥 영의 기도예요. 이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에 대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에 대한 임명권이 있어야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고 나가서 그 왕권을 대신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중시하지 않아요. 왜? 감성적인 줄 알고. 그래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방언은 내가 기도해서 얻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환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누가는 우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왜 우는지를 안 적고 있고 또 마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그래서 이 애통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뭐 슬퍼서 내가 그냥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것에서 반대로 대적을 해요.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가는데 대적되는 모든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참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시편 126편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고 뭐 할 때 잘 안 됩니다. 배척당하고 뭐하고.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엄청 핍박을 당했습니다. 막 감옥서 갈 정도로. 이럴 정도로 어려운데 이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막히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애통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가지신다 그러는데 위로를 받는다는데 이 위로가 우리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 일에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끝나는 게 우리 감성적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소망을 가지고 능히 그 일을 진행하고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금 다 복을 주시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세 번째로 이제 의에 줄이는 자,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목마르다는 것은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항상 갈급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갈급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런 그 메마른 마음에 항상 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갈급하면서도 그 야곱의 우물을 먹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다 물이 없으면 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것은 영생하게 솟아나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갈급함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말씀에 대한 공급. 이 갈급한 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때 이 배부르다는 것은 만족이죠.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서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사울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도.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으로 의의 주인 자예요. 그래서 갈급함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배부를 것이며 최고의 만족을 줍니다. 이게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최고의 만족된 위치로 이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가서도 그 말씀을 바로 나오는데 10절에 가서도 구절이 요게 지금 내가 구절을 자꾸 바꿔서 얘기하네.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무엇을 소유했냐? 천국을 소유한 거죠. 천국을 소유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세상에 대해서는 왕이에요. 다윗을 꺾을 자가 없어요. 이길 자가 없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를 부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 또 의의 주인 자, 이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예수께서 계속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사르밧 가부에게 대해서 복을 그냥 복 받아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다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한 대로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주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의 그릇이에요. 영의 그릇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마음의 그릇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영의 다른 혼탁한 게 들어와서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장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이 영의 그릇이 돼야 돼요. 또 애통하는 자, 그 애통에 대한 것도 이런 것에서 그릇이 돼야 되고 또 의에 줄이는 이런 그릇이 돼야 되고 이 그릇을 가지고 있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명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참 이게요 대단한 거예요. 이 결과가 전부 왕의 권리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준비하는 자가 성령의 부름을 통하여 세상에 속지 않고 언제나 천국에 의한 부유를 가지고 복 있는 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 그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뭐예요? 콜링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종로로 도는 것은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다 빼앗기고서 세상에서 종로로 도고 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어도 그들에게 그 하늘의 권위가 다 상실돼 버린 거예요. 상실되면은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느냐, 우리가 움켜잡느냐, 빼앗기느냐 이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데
움켜잡아서 취할 수 있는 이 권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리입니다. 세상에서는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기술이 내가 가진 습득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 위에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리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내가 너에게 붙였느니라, 저걸 땅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 내가 붙였느니라.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 권리가, 이 권리가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권리가 내 안에 임하는 순간에 나라에 대한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권위가 드러나고 권능이 드러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보고 정말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항상 이런 자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정말 애통하고 가난하고 정말 이 의에 줄이고 있다면은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되게 하여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복이 바로 권리입니다. 세상에 대한 왕의 권리. 하나님에 대한 복은 제사장의 권리입니다. 왜?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의 권리를 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권리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죄를 져도, 둘째 아들이 죄를 져도 창기와 허랑봉탄 살았어도 아들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마귀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아들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을 보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축복된 기본을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세우셨어요.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